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 중풍병을 맞아서 어려운 중에 있으셔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입을 열어주시고 뇌를 지켜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며 지키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칭의와 행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믿어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행하고 살아야 행의인이 되어야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점도 없이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늘 오늘까지 43년 동안 연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을 이어서 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 힘주시고 전과 같은 새 힘을 육체적으로 주시고 영적으로도 평강의 봄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사정과 형편을 우리 교회 위에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함이 부족하오니 배운 대로 앞으로 행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의 기도는 아니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한 행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가 기도해야 들으시고 정직한 자가 찬송도 해야 받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천국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부활할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사오니 아버지들 살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 소원하는 그 연구를 아버지 더욱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원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보단 더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책으로도 많이 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미리 이름바와 같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대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만 가르쳐요. 물론 사랑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2장 16절에 의하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누가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분만 알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죄까지 다 심판하신다. 김정도 집사님 심판에 몇 가지 얘기하시오. 심판에 몇 가지로 얘기하시오. 심판은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심판을 세 가지만 세 가지. 불신자가 받는 불신자 심판이 이름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심판. 예, 성경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8절 읽어봐요. 저 입사님 건강한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지옥에 가요. 그냥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불신자. 잘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참 기가 막히네. 또 영원한 심판 또 그 다음에 저희 신자들이 받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 성도가 받는 성도지. 네 성도가 받는 상급 심판. 어디 있어?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와 잘하시네. 이제는 날 가르쳐도 되겠다. 또 어디 있어요? 읽어봐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또 무슨 심판? 믿었던 성도가 다시 안 믿어서 받는 타락해서 네 그러지. 안 믿는 거죠. 타락해서 타락해서 받는 배도자 심판. 어디 있어요? 성경으로는 계시록 20장 11절 11절만 11절에서 15절까지 정답 아니야? 11절은 11절에서 15절 읽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뭐가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몸이 자,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죽은 자들이 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다 말이죠. 그러면 심판과 그 다음에 무슨 책과 관계가 있다. 시작. 심판과 생명책. 생명체 이름은 생명책이고 누가 기록이 된다 안 된다. 불신자는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불신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불신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지면 무슨 심판을 받는다? 배도자의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건너가지 마라.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뭐라 그래? 뭐 장모라고 뭐 편들어져요? 어디 있어? 몰라? 출애굽기 323이 33. 출애굽기 323이 33. 읽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집니다. 지워진다. 그게 누구다? 배도자다. 배도자의 심판. 그죠? 네. 생명책.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다? 믿는 성도의 무슨 책? 기념책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말라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 16절만 해고는 안 되지. 18가지 다시.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까지 있습니다. 예, 읽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 심판하리라. 다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심판과 세 가지 책. 앉아요. 잘했어요. 이제 많이 잘하는데 그 부인은 뭐 하는 거야? 자, 주님이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 예, 심판하시는 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은밀한 짓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읽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죄까지도 은밀한 일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읽어요. 273쪽 로마서 273쪽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참조.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도다 하셨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스바냐 3장 5절과 시편 33편 5절, 37편 28절, 99편 4절, 이사야서 61장 8절에서 공의를 사랑하신다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무슨 의인? 행의인이요. 그것도 읽어요. 행인을 사랑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행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행의인. 네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또 여호와께서 행의인을 사랑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또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셨고,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무슨 의인? 행의인을 그러니까 향하시고. 행자 좀 붙이니까 개혁성경은 이걸 못했어요. 행인을 어떻게 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행의인을 향하시고 옳지.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셨다. 행인이 돼서 기도해야 들어주세요. 근데 무섭대고 기도한다 소용없어요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셔서 공의롭게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의인 있어요 없어요? 의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인 없어요. 정말 의인 없어요. 똑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세상에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일어나봐요. 세상에 이 집사님이 직장을
그래서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예? 그 나이에. 그죠? 참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왜 웃어요? 부인이.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그럼. 참, 우리 장로님, 일어나봐요. 직장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72입니다. 왜 권한 눈을 내려가려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해야 하네요. 아이고 지금 놀았어. 얼마나 참 따분할까. 그죠? 참난 감사해. 두 분 앉으세요. 의인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은 행인을 사랑해요. 나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많이 안 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 주셨어요. 100억 주셨어요. 100억. 나오라 그래. 현찰로 100억 준 받은 사람이나 나오라 그래. 저기도 안 했어. 왜? 이런 걸 하니까 올바로 살려고. 내가 올바로 사는 건 뭐예요? 첫째, 교인들 말씀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내가 속이지 않는 거다. 그럼요. 참 감사하죠. 또 읽어요. 소돔과 같이 타락한 도시라도 롯과 같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다. 또 6번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로다 하셨고, 예레미야 11장 20절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굳게 아리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셨고, 사무엘하 2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셨고, 시편 146편 7절에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체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고. 그럼요. 하나님은 용서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근데 교회 담당하게 제가 저 김포에 치료받으러 다녔는데요. 교회 담당하기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요? 벌써 그 교회는 벌써 틀렸어요. 또 만큼 오다 보니까 큰 은혜교회, 큰 은혜도 있어요. 큰 은혜교회래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 이름 보니까 틀렸다 맞았다. 큰 은혜교회가 있어요. 또 읽어요. 베드로전서 몇 2장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15쪽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도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시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공의롭게 심판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하고 환난을 당해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알고 환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셨다. 8번째,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참조 말씀 시편 62편 12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전도서 12장 14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서 믿는 자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와 같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해서 상을,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처럼 상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실을 하여 기념책에 기록되게 해야 하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처럼 말도 심판을 의식하고 해야 하고, 또한 야고보서 2장 12절처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모든 행실도 해야 하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선행구제를 해서 구원의 보장도 받고,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처럼 사랑을 행하여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야 한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심판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심판을 의식하고 제사기간에 살아갈 줄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올바로 믿고 섬기고 생애도 하는 게 사랑도 받고 복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 누님 댁을 방문했는데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다가 주변에 다녀보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큰 교회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예배 드리고 싹 빠져나가려고. 근데 조그만 교회 가면은 예배 끝나면 바로 잡히잖아요. 또 어디서 왔냐, 뭐 하냐. 그래서 조금 큰 교회를 원했어요. 뒤에서 예배 드리고 싹 빠져나가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크진 않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저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거기하고 또
이번에 교황님 대신 전에 교황님이 산타마리아 델 마조레 성당에서 무덤으로 쓰셨거든요.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가고 좀 그랬는데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깥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담되는데 근데 예배드리고 빨리 빠져나가야지. 딱 들어왔더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래요. 이거 또 잡혔겠구나.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와서 딱 봤더니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바라던 바였고 원하던 바였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잡으셔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데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당시에는 계속 제가 새벽에도 나왔을걸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 2023년에 제가 여기 이탈리아 살면서 너무 많이 속화돼 가지고 하나님께 좀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저기 시칠리아 밀테 말타 공화국이라는 데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골든 타임을 놓쳤죠. 열흘 동안 팀을 맡았는데 8일째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서 쓰러졌는데 그 팀을 가까스로 끝내고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이제 좀 낫게 나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역시 왼쪽 팔이 안 들리고 언어 장애가 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탈리아 응급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치료받고 나와서 제가 그 의사가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당신에게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목숨 걸고 걷기 시작하고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말을 연습하고 악력기로 손 이렇게 해서 그 한 7, 8개월 그 길게는 한 1년 동안 거리 말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지금 이렇게 걷게 됐고 또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당뇨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 또 뇌출혈이 또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저희 옛날에 어머님이 어머님 장례식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 몇 년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25년 이상 가족들하고 전부 다 절교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뭐 꿈꿨는데 그 전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어머니하고 저하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안 맞아서 어머니는 어머니 하나님, 저는 저희 하나님 이루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서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한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한번 만나고서 이탈리아 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또 목사님께서 또 화해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뇌출혈이 또 오겠구나. 목사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찻길로 쓰러지면 그냥 죽겠구나.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이런가 보다. 그래서 영육으로 제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 이탈리아도 좋은 병원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지 못해서 이번에 아무튼 저희 누님도 이번에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님도 여사장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집밥을 한번 해주고서 헤어지는 거를 소원으로 두셔서 너 한국에 좀 나와라. 근데 저도 팬데믹 동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팬데믹. 그래서 남한테 또 신세 지는 것도 원치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몸도 너무 안 좋고 누님이 또 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럼 이번에 나오자. 근데 제 조카는 저기 싱가포르에서 호텔 매니저로 있었어요. 근데 조카가 다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님네 집에 거하는 건 좀 어렵고 저쪽에 달빛 무슨
그쪽에 있는 그 레지던스를 얻어서 들어왔고, 오자마자 이제 주일날 왔으니까 오지 못했고 히라카 교회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러다 죽는다고 몸에서 얼마나 핀잔을 주든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조제를 받고 어저께로 검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당뇨만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암 뭐 전부 다 검사했는데 이제 당신에게 달린 거죠. 이제 또 그래서 내일 또 히라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이면 이제 떠나게 돼요. 다음 주일날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고 목요일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시간에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목사님 나오라고 하셔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이 있는 자의 노래가 찬양이니까 노래는 정말 못합니다.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 네,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된 우리 가족 시간 실려가리에 새 사랑된 지나 실려 사랑으로 가리에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하고 살아라. 박수 한번 쳐줘요.